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10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게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말은 어떤 것을 붙잡고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확실한 그 어떤 것인가요? 세상이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우리는 어느 순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점검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본성상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에 한계성에 도달하게 되면 이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되고 또한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어떤 것을 붙잡고 나아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 붙잡게 됩니다. 세상은 오랫동안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을 형상화하였고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가게 했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여 그 쾌락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얽매이게 했기도 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 종교적인 성향이 많이 약해졌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무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돈이든 명예이든 권력이든 자녀이든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그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습니다. 아니, 따가운 시선이라기보다는 불편한 시선을 받거나 오히려 외면받거나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혼자서 유난을 떠냐면서 왜 그렇게 툭 튀어서 살아가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 외에도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다양한 난관들이 경험되어지고 있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저 핍박하고 학대했지만 현대는 이것이 아닌 또 다른 방법의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의 답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무서운 책 아니면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책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묵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묵시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인식하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삶의 통찰을 주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포커스가 다른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묵시는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현재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삶의 통찰,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책이 너무나 무서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앞선 본문인 이 12장부터 13장까지는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교회와 사탄 간에 벌어지는 갈등을 통하여서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이 박해받을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앞선 12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교회로 상징되는 여자가 있는데 태중에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해산을 싫어하는 한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용이라 불리는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은 바로 이 해산하는 이 아이를 잡아먹고자 그 여자 뒤에서 그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때마침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하늘로 올려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용은 그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시기를 놓치게 되자 화가 나서 하늘로 올라가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천사들에 의해서 이 마귀, 사탄, 용이라 불리는 자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패배하고 난 뒤에 땅으로 쫓기게 되었습니다. 땅으로 쫓겨났으니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딘가 화풀이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의 화풀이를 해야 되는데 할 대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보였던 것이 바로 이 아이를 해산한 여자였던 것입니다. 여자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 했나요? 교회라고 했습니다. 즉, 이 용은 이 여자를 박해하고자 수만 가지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를 삼키고자 물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 여자를 안전한 곳으로 보호하시고 양육하십니다. 이러한 속에서 더 이상 용이 그 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자 어떻게든 그 분을 해소할, 분풀이할 대상을 찾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이 용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 성도들에게 분풀이를 하고자 이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으로서 12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13장은 바로 이 전쟁을 위해서 두 마리의 용을 불러 세우는 것이 13장에 등장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짐승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면서 그 뜻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해결책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용이 이 분풀이를 하고자 자신의 함께할 동역자를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인 짐승을 올려보냅니다. 바다에서 이 하나에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모습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 짐승이 어떠한 권세를 가졌는지,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5절에서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해받는 성도들 가운데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사탄으로 상징되는 용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다른 방법을 구상합니다. 바로 자신과 협력하여서 하나님 백성을 박해하고 온 세상을 속일 자, 이 두 짐승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1절에 나오는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매우 그 모습이 괴기합니다. 머리는 7이고 뿔이 10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한 가지 이름이 있는데 바로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그것에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짐승을 불러낸 용의 모습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이 용 또한 머리가 7개에다가 뿔이 10개 달려 있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다른 것은 그저 그 머리의 왕관이 7개에서 10개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를 통해 이 짐승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역시 이 짐승 또한 큰 힘을 가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그 머리에 쓰여진 이름입니다. 바로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경멸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로는 인간이 신적 지위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신성 모독입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것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로마 황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통치의 한 수단으로서 황제를 신격화시켜서 황제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삶의 모든 것에 신적 지위를 드러내게 했고 그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화폐에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썼던 화폐에는 이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문구 하나가 적혀 있었는데 바로 세상의 구주라고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이 동전을 거래할 때마다, 이 동전을 볼 때마다 이 황제의 얼굴을 보게 되며 이 사람이 세상의 구주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인식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성전과 신전마다 이 황제의 신상을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상을 숭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회당과 성전에 황제의 신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의 회당까지도 이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황제를 경배하게 했고 이를 통해서 로마의 충성심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황제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로마를 반역하는 자로 여기고 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절의 모습을 통해 그 상징하는 바가 좀 더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그 형상을 계속 묘사하고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다라고 기록하고 또한 그의 발이 곰의 발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묘사된 이 모습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4개의 짐승 모습을 합쳐 놓은 것과도 같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이 4짐승은 어떤 것을 뜻하는가? 바로 당시의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 그리고 그리스를 상징했습니다.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로마를 더 넘어서서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는 모든 제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바로 용에게서 그 힘을 부여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용이 그 큰 능력을 그 짐승에게 주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박해하고 특히 신성모독, 이 신적 지위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혹하는 방법이 마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합니다. 7개의 머리 중 하나가 심각한 상처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머리가 상처가 나음으로써 극적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온 땅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살아난 존재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며 그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짐승을 또한 경배하였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티브 삼아 세상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패러디했던 것입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 용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지배 권한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도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그 짐승과 같은가요? 누가 그 짐승과 맞붙어 전쟁할 수 있나요?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용을 따르면서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 용과 이 짐승이 용 하나님처럼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탄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하지만 하나님이 될 수 없었지만 모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모방하여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을 왜 패러디했느냐라고 할 수 있냐면, 용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패러디한 것 같습니다. 또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본문에 보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마치 성령님의 역할과 비슷하게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능력을 이 땅에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권능과 권세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셨죠? 사람들 손에 죽게 되었고, 또 어떻게 되었나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승천하셨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고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사탄 또한 이러한 모티브를 가지고 패러디해서 자신들에게 사람들을 현혹하게 시킨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같은 이 용, 하나님을 패러디한 용은 자신과 함께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요 짐승을 불러내었고, 이를 통해서 많은 권세를 통해 보여줬고, 이 땅에 권세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머리가 살아나는 듯하게 보여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엄청난 신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그 능력에 감탄하며 사람들에게 홀려 다니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나올 그 짐승은 이 짐승을 믿도록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사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의 능력을 보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리요, 누가 이 짐승과 맞설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영향력을 이 땅에 행사했을까요? 바로 두 번째 단락에서 짐승이 부여받은 권세를 통해 신성 모독을 하며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먼저 그 짐승이 어떠한 권세를 가졌는지 5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받았다, 받는다, 받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짐승이 신성 모독을 하는 말을 받았고 42달, 즉 1260일간 이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이 짐승에게 그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인데, 그 부여한 대상이 누구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부여받은 권세를 어떻게 행했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성 모독하는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은 신나게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신성 모독하는 그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평판과 그의 이름을 비방하기 시작했고, 하늘에 사는 자, 즉 하늘을 거처로 삼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비방하며 비판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면 그에게 큰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짐승이 하나님 백성을 이기는 힘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권세, 즉 군사적이고 정치적 힘을 가지고 온 땅에 그 위용을 드러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또한 종교적인 헌신까지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합니다. 짐승의 그 막강한 힘을 행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나올 법한 두 번째 짐승을 통해 이 내용이 어떤 것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지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했던 이 첫 번째 짐승에 대한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짐승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나요? 바다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 하나님을 백성하는 억압하는 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큰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또한 그 힘으로 억압하기도 하고 신적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서 사람을 현혹하고 따르게 하면서 추종하게 했습니다.
마치 전능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가 현혹하고 만약 그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핍박하며 순종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믿는 자를 핍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체계에 복종하라고, 그 체계에 따르라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가 자신의 체계, 자신이 허락한 그 평화를 누리라고 말한 반면에 황배를 숭배하지 않을 때 그 평화를 앗아가겠다고 핍박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서 던진 질문에 답을 해볼 차례입니다. 이 짐승의 권한, 을 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짐승이 받았다, 권세를 받았다 하는데 그 짐승의 권한을 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이 짐승을 보낸 자인, 불러들인 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상반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라고 기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큰 맥락에서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을 허락하고 허용하는 주권자가 용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짐승에게 이렇게 다스릴 시간도 주고 공간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사탄의 권위도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주어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 아래 이 사탄이 사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 또한 1260일이라는 그 한계를 두셨고 그 힘의 제한을 두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도대체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악을 허용했다고 하나님께서 악을 이용하신다면 그것으로 인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이 세상의 강요에서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 해답이 바로 세 번째 단락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단락은 바로 이러한 사탄으로 인해 억압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해결책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나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한은 짐승이 앞뒤에 사로잡혀 갈 수도 있고 칼에 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인내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인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인내라고 하는데 그 정확한 인내의 뜻은 무엇일까요? 인내라는 것은 1차적인 의미로는 압력을 견디는 힘입니다. 어떤 압력으로부터 그것을 내 삶을 보존하고 버티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이 커다란 권력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압박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을 때 우리가 가진 그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을 계속 버티고 유지하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인내라는 것은 버텨내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버텨라, 단순히 그냥 살아내라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해 인내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의지, 확고한 신뢰, 하나님을 이러한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내게 닥친 이 고난이 일시적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분명하게 있을 것이기에 우리는 비록 지금 일시적으로 좌절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또한 혹여나 그것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그것이 나의 삶을 흔들고 그것이 남을 괴롭게 하고 힘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비록 사지로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흔들리지 않고 정의로운 심판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기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그 선하신 분을,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오늘 선생님들의 찬양 가사가 이 말과 같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겠죠. 인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없고 부분적인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신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궁극적인 승리를 허락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셨기에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할 수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믿으니 오늘 또 그 고난과 힘듦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분명 하나님의 제한적 허락으로 인하여서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 전에 사탄이 득세하고 악이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인내와 믿음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현대사에서는 우리가 예전과 같이 직접적인 박해가 없다고 분명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가운데 불이익을 당한 것 또한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유혹과 영적 전쟁은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 등 여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신앙의 도전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게 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스마트폰 유튜브에 딱 틀면 올라가는 게 뭐죠? 쇼츠를 많이 보죠. 릴스를 보죠. 스레드를 보죠. 그 순간순간 나오는 그 장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이 그 짧은 시간에 훅훅훅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시선을 계속적으로 붙잡고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가치관들이 그런 것에 점점 스며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튜브 쇼츠에 인스타 릴스에 어떠한 것이 보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돈인가요? 자녀인가요? 주식인가요? 명예인가요? 권세인가요? 오늘 참 슬픈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자녀에게 목숨을 걸어서 자녀의 시험을 올백 맞기 위해서 애쓰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중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안정감은 무엇인가? 자녀가 우상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우리 기준을 삼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비춰진 그 스며든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말씀의 기준이 조금씩 양보되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세상의 가치관에 곁눈질하게 되고 현혹되어져서 조금씩 물들어져 가고 조금씩 그 말씀의 그 기준들이 뒤로 퇴보되어져 가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모순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은 바로 이러한 것들에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아무리 압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압박이 싫어서 세상을 등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고, 그것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기에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등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우리 가운데 불러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되고 그곳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버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분명 지키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삶을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끄신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걸음,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